오늘은 병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특별한 빛 에너지를 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가 지구에 뿌리를 내리게, 닷을 내리게 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생에 걸쳐 일해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병과 건강.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삶 속에서 늦든 빠르든 당면해야만 할 주제입니다. 우선 병이란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질병은 영적인 차원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예수와 채널링을 통해 사람이 병이 드는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의 작동 방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채널링, 카멜라 크리베지움, 이균영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니 참고하시고 항상 몸에 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병은 정신체의 뿌리 깊은 신념이 감정적 에너지의 폐색을 일으키며 발생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체들을 구분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안에 보이는 육체와 더불어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정체, 정신체, 그리고 영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주로 감정체에서 시작됩니다. 물질 차원의 육체에 어떤 폐색 상태가 자리 잡는 것은 이 감정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흔히는 이 정신체의 신념, 깊이 각인된 믿음이나 사고 습관이 감정적 폐색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념이란 대개 자신에 관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데 대한 신념들입니다. 분별과 판단은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 체계 속에 말 그대로 폐색을 만들어냅니다. 막힘이 일어나는 곳, 감정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는 곳에서 오라의 어두운 에너지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 에너지가 육체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것은 이 과정은 시간이 제법 걸리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감정적 균형을 회복할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을 때는 보통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존중하여 그쪽으로 주의를 돌려주면 폐색이 풀립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해야 하게 될 때마다 짜증과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본성이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는 실제로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도록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화를 계속 무시해버리고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면 감정은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철수하여 몸에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억압된 감정이란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때 그것이 몸의 부조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증상, 곧 병은 여러분이 대체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의 감정 상태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육체적 증상과 통증은 영혼의 신호이고 언어이다. 육체적 증상은 그것이 물질 차원에서 여러분의 육안에 보이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를 통해 여러분이 그 폐색 상태와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증상이나 통증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 사이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흘러서 자신의 모든 측면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폐색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영혼을 우울해지게 합니다. 그러니 병은 가르쳐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한 곳을 알려줍니다. 병은 여러분을 온갖 증세와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병을 하나의 메시지나 신호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비밀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병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좋아하는 방법은 말없는 어떤 느낌, 육감, 가슴의 부드러운 속삭임 등으로 직관을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다면 감정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감정은 좀 더 큰 목소리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면을 살펴서 무엇이 그런 감정적 반응에 불을 붙이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정에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이유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침묵 속에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영혼이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부인해버리면 이제 영혼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말을 할 것입니다. 몸의 상태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문제의 반은 푼 것이다. 몸은 지적인 존재여서 단지 여러분이 섭취하는 물질적인 것들, 음식이나 음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감정, 느낌, 생각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몸은 소통자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거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영혼이 물질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알아가게끔 도와주는 지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통해 병으로 표현된다면 그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병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것이 대변하고 있는 감정을 오랫동안 외면해 왔기 때문에 병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병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병에 대한 처음의 반응은 대개가 부인이나 저항입니다. 여러분은 병이 최대한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랄 겁니다. 병은 여러분을 겁에 질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고장과 쇠퇴와 장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육체적 낙오인 병에 직면하면 여러분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마음을 열고 더 넓은 시야로 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을 다른 시각으로부터 조명하여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의 메시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귀한 어떤 것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병의 증상과 고통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상태를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 영혼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문제의 반을 이미 푼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몸의 에너지 폐색 상태이고 영혼의 길은 지극히 개인적인 길이다. 진짜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 배우의 에너지 폐색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병은 여러분을 붙들고 하소연하면서 여러분이 배우의 이 폐색을 들여다봐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병을 직면하고 가슴과 영혼으로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병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미 막힘의 일부를 뚫은 것입니다. 기꺼이 나서는 여러분의 태도, 이 내면의 여정을 떠나겠노라는 결심과 인내심만으로도 이미 대화 통로의 일부는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긍정하고 안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저항하고 노여워하고 절망하면서 그것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분노와 두려움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과 고통과 불평과
또한 두려움과 혐오의 느낌을 똑바로 대면할 때만 진정으로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아드리고 열린 의식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몸과 친밀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자명하지 않습니다. 몸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말을 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는 몸매는 어때야 하고 건강과 체력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을 먹어야 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온갖 이상화된 이미지만 넘쳐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에 대한 온갖 규칙과 기준이 난무합니다. 이 모든 이상화된 그림들은 영혼의 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영혼의 길은 지극히 개인적인 길입니다. 몸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을 알려면 공감하고 직면하며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시달리고 있는 모든 질병과 만성병과 고통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려면 이 모든 일반적이고 종종 인위적인 규칙과 기준은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과 매우 친밀하게 공감하며 다가가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모든 외부적 기준을 내려놓고 내면 깊이 자기만의 진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사로잡히게 되는 두려움과 공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곧장 외부의 권위를 찾아 두리번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권위자를 찾아가서 위로와 충고의 말을 구합니다. 그것은 의사일 수도 있고 대한요법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차이는 없지만요. 요점은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가져와서는 항상 자신의 가슴속의 저울에다 달아봐야만 합니다. 그 충고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는지를 느껴보세요. 당신이 삶의 진정한 창조자이다. 영혼이 특정한 병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오로지 여러분만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창조자요. 여러분 몸의 주인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이 자신의 몸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압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자기 몸의 창조자입니다. 병은 부분적으로 여러분 의식의 시야 너머에 갇혀있는 감정을 상징하므로 그 병이나 증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특정한 병을 통해 영혼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 병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인지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점차 자각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속속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이나 병을 생명체로 상상하고 말을 걸고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라. 자신의 몸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시 자신을 편안히 이완시키고 중성의 의식으로서 병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신체 부위를 돌아다니며 탐사해 보세요. 고통이나 병에게 생명체의 형상을 취하여 여러분이 말을 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것이 동물이나 아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부탁하세요.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 안내자로 나타나도록 부탁하세요.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상상력은 영혼 가장 깊은 곳의 동요를 찾아내는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또 몸이 그에 응답해 온다면 이미지나 느낌으로써 여러분은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친밀한 관계로 인해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이 소통자의 기능을 회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돌파입니다. 병과 싸우지 말라. 치유작용의 원리. 자신의 몸을 내부로부터 알 수 있게 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큰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병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욱더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내면의 자에게서 얻은 대답을 외부 세계의 통념과 맞지 않는다고 먼지처럼 쓸어내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몸이 말을 하게 만드는 비법은 사랑입니다. 치유의 학원이나 심상화기법을 열심히 되풀이하면서 병을 없애려고만 애를 쓰면 몸과의 대화는 고무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저항과 몸부림의 일종입니다. 열쇠는 여러분이 몸의 아픈 부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경과가 바뀌고 감정적 폐색도 제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 과정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병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마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친구처럼 반가이 맞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병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